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운 원님이 새롭게 부임하였습니다. 새 원님은 그 마을을 좀 더 잘 알아보려고 정체를 숨기고 부하들과 함께 마을을 순찰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눈이 먼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눈이 되어서 정성스럽게 수발을 드는 모습을 원님이 순찰하면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원님은 그 청년에게, 효자인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가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어머니를 조금 더 돌보지 않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효자가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거짓 효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침 원님이 자기의 집을 지나가자 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근데 원님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어미를 보살피지 않고 살더니 이제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지극히 모시니 이제는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님 앞에서 그 불효의 모습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근데 원님이 그 불효의 모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효자에게 효자와 같은 큰 상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대답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비록 거짓이라도 부모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그 또한 훌륭한 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효자가 아닌 제가 이 강단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고 무거움이 있습니다. 마치 그 앞에 나온 불효자 청년 같은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과연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연령이 다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면서요,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첫째 딸이 하영입니다. 하영이가 올해 중학교에 올라갔는데요, 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까칠해졌습니다. 제가 불러도 대답도 잘하지 않습니다. 뭘 시켜도 말도 징그럽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영이를 혼날 때마다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잖아. 너 왜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말 속을 썩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습소리를 방울뱀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울뱀 소리처럼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대학 학대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니까요, 1년에 보통 한 1만 건 정도가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누가 노인을 학대하는가에 대한 조사도 나와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1등이 누군가 하면 아들입니다. 38.8% 아들이 부모를 학대한다는 거죠. 2등이 배우자 15.2%, 그리고 3등이 딸 12.3%. 그러니까 노인 학대를 받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사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는데요. 근데 노인을 학대하는 그 사람의 연령층을 또 보니까요, 어떤 연령층에서 노인 학대가 가장 많은가 하면 50대 25.3%로 1등입니다. 그리고 40대가 23.5%로 2등입니다. 반절 정도가 5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노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힘을 가진 연령대, 그러니까 40대, 50대의 자녀들이 다 늙어서 힘이 없는 부모를 학대한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계라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을 향해서 사회적인 힘이 있어서 부모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년층을 향하여서 이제는 다 늙어서 자녀를 의지해야만 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공경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생각해보고 이 부모 공경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계명하면 떠오르는 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의 1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바로 1계명인데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첫 계명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순위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많은 계명들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부모 공경보다 더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계명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공경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 5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10계명 안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자녀들을 노력게 하지 말고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나 또 율법이 없으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하도 공경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듣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발전되면서요, 우리는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이 아마 카카오톡일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서로 소통합니다. 근데 카카오톡에 보면 프로필이라는 곳에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글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프로필 사진에 누구의 사진, 어떤 사진을 올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카카오톡에 이렇게 등록된 사람이 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요, 주로 본인의 사진이나 또는 뭐 배우자나 또 이쁜 풍경을 올리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올리는 사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녀들의 사진들을 거의 대부분 올려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에 보면 하영이, 하민이 사진만 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부모님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 사진을 그 카카오톡 화면에 올려놓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700명 되는 제 카톡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부모님 사진을 올려놓은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정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 연세가 거의 60이 다 되셨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부모님이 요즘에 그 리마인드 웨딩 사진 많이 찍잖아요. 다 노년이 되어서 웨딩 사진을 다시 찍어놓은 그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프로필에 뭐라고 적어놓으시는가 하면 아들 재롱에 한박꽃처럼 웃고 아들의 기쁨에 더 행복해했고 아들의 슬픔에 더 슬퍼하셨던 어머니,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에 우리 부모님 사진을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카메라 안에, 사진첩 안에 부모님 사진조차도 있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자녀들 사진만 가득 있죠. 거의 다 아이들 사진인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라 말씀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요, 축복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겼을 때 형벌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 공경을 어겼을 때 형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부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이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그냥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것들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보통 한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 사형에 처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이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하는 자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 반드시, 공경하지 않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명령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 죽여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죽었다라는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나 또 살인이나 간음 때문에 죽었다라는 자는 종종 본 것 같은데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해서 죽었다라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세상에 패역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그 징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방법이요, 부모가 그 아들을 성문에 끌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고, 그 고발당한 내용을 듣고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성문으로 끌고 나오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중에 비록 그 자녀가 아무리 완악하고 패역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죽이고자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여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 가장 패륜적인 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왕인데요, 근데 아들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그 아버지의 이 후궁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패역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요, 그 못된 패역한 아들이 죽으니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은 군대 장관 요압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요압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났어도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에 반에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텐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들을 때요, 우리 부모를 향해서 순종할 때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범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그 순종의 범위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요,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야기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훌륭한 부모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를, 본받을 것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단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인격적이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야 존경을 하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또 제 안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시지만 그 행동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신앙인으로서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조건이나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공경하다라는 것의 단어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며 존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혼자서 전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전주에서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제가 성장한 모교입니다. 근데 그 모교에 부모 목사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제 네가 거기 와서 부목사 하면서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쏘아붙이면서 얘기했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짜증을 내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또 그때가 마침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여서요. 또 마음이 또 답답해지더라고요.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짜증을 냈네 하면서 막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꽂히시면 한번 전화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또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로 오면 안 돼? 근데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그냥 부목사 그 자리로 오라는 것보다는 전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짜증과 화를 될 수 있으면 다 빼내고 존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가, 부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돌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부모를 책임지고 의와 식과 주 그리고 장래 이 네 가지를 책임지고 섬기는 것, 감당하는 것을 부모 공경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며 존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장래를 해결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차준희 교수는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명령형으로 말하면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분은 딱 두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말하는 그 두 분이 하나님과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차준희 교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에게 11조를 바쳐야 된다. 부모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11조를 바치라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돌봄 가운데 의식주를 또 장례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저도 한 번도 11조를 부모에게 드려본 적 없습니다.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이 차준희 교수의 이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굳이 꼭 물질로 11조를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 김지창 교수님은 부모님들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불어 이 부모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할 때 꼭 세 번 이상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부모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11조도 부모님께 바쳐본 적 없고 3번 우리 부모님께 물어본 적도 없어서 마음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주일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서요, 5월 5일 날 그날이 쉬는 날이어서 정말 설교를 쓰는 마음으로 전주에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찾아가서 뵈려고 며칠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찾아가서 5월 5일 날 찾아뵈서 얼굴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쁜데 뭐 되게 오냐, 그냥 집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3번 물어봐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여쭤봤죠. 어린이날이어서 쉬는 날이고 또 어버이날 제가 못 가보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래, 잘 오라고 얘기하시고 또 뭘 준비해 놓을까 얘기하시고 저 전화 끝말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니 마음 아닐까요? 제가 5월 4일 날 내려가서 그날 저녁은 저희 본가에서 어머니랑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저희 장인 어른도 장모님도 전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장모님 자긴 어른 댁 가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이 장모님 댁에 갔는데 그날 전날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근데 이 장모님 장인 어른이 그날 비가 와가지고 고추 모종을 심는다고 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가서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있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어서 그냥 찾아갔죠. 어딘지 몰랐는데 이렇게 처남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밭에 가서 이렇게 고추 모종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한참 도와드리고 있는데 장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 왔으면 점심도 이거 못 끝낼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파악하려면 몇 번 이상 물어봐야 된다고요? 3번 이상, 꼭 3번 이상 그 의중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3번 이상 물어보는 자녀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적당히 2번쯤 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지찬 교수님이요, 3번 물어보는 동안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늘 체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나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지 그것도 계속해서 물어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우리 자녀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아니 예의상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의 속마음을 숨기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돌봄과 존경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존경 없는 돌봄이나 돌봄 없는 존경은 진정한 공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며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우리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계명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옳다고 한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